네, 안녕하세요. 구약의 성령론을 강의하고 있는 한사무엘 교수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께 읽고 논평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논평들을 제가 잘 보았고요. 그 논평들을 이제 읽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또는 어떠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영에 대한 연구사를 좀 언급을 하면서 넘어갈 것은요. 구약의 영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제기되는 불만은 구약의 영에 대한 연구가 다른 주제들, 특히 신약의 영에 비해 매우 드물고 협소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네, 이 부분은요. 연구사가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된 동안 늘 불만이 제기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여기 보시면 1902년도에 발간된 쾌벌레라고 하는 이 고테스가이스트 und Menschengeist in Alten Testament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902년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1902년 때 그때부터 이제 영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협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오늘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잖아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영에 관련된 논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지적은 1995년 9월부터 구약논단에 현재까지 구약논단에서조차도 유효하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효하긴 한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이 영에 관련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이제 영의 연구를 연구함에 있어서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새로운 연구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루아흐를 좀 더 제한된 시공간, 예를 들어서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 속에서 또는 어느 특정한 본문들 속에서 다루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의 본문들 속에서의 야훼의 영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특별한 예언서, 이사야, 에스겔, 사사기에 관련된 그런 특정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구약의 영을 살펴보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들이 예언서 중심에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비평에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연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예언서나 어떤 포로기나 시간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중심적으로 이 연구가 되어져 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예언서에서만 야훼의 영이 다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럼 다른 곳에서는 야훼의 영이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살펴보게 됐죠. 그랬더니 예언서의 본문이 아닌 역사적인 본문, 특별히 신명기사가 역사서에 속하는
본문들 속에서 루아흐를 연구하는 결과물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역사서 안에서의 루아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조차도 이제 또 제가 논문을 공부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제가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거 연구를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학문적인 이제까지 여러분이 구약의 성령론을 배워 오시면서 사실은 그 구약의 결과물들을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사무엘서나 사사기 안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학문의 현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생소한 개념들이라든지 약간은 좀 받아들이기가 약간 이렇게 주저스러운 주제들과 방법들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내드렸던 그 논평에 보면 그런 그 기세들이 경향들이 역력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학문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경향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보면서 여러분도 약간 제3자의 이 관망하는 그런 그 신학도에서 정말 이 신학 논쟁의 그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논쟁에 같이 한번 이것이 이것이 이제 학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학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맛보기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의 연구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야훼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최근 연구. 이 연구에 보면 제가 그 사무엘서를 연구를 하겠다라고 우리 그 독일 박사 교수님한테 찾아갔더니 교수님께서 그 사무엘서에 루아흐가 몇 번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찾아보시더라고요.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본문을 이제 찾아보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느꼈던 건 이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루아흐 엘로힘이죠. 루아흐 엘로힘과 야훼의 영, 루아흐 야훼라고 하는 이 명칭이 번갈아 나온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제 앞에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 신명의 교차에 신경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최근에 이 바그너라고 하는 이제 박사가 자기의 논문인 영과 토라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사무엘상에 나타난 루아흐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루아흐 야훼, 루아흐 엘로힘이 언제 나오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합법화와 비합법화의 지평에서 그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존재를 인증하려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공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공적인 대중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맞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지도자가 지도력을 획득하게 되는 합법화의 과정 속에 합법화를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루아흐 엘로힘이든 루아흐 야훼이든 그 루아흐 야훼,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관련된 사람은 공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인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루아흐가 사울 왕에 대한 합법화 또는 비합법화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루아흐가 10장에서는 사울에게 임하죠. 11장에서도 임하죠. 그러니까는 그때 사울이 왕이 되죠.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로부터 영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비합법화되고 그 동일한 본문 속에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실질적인 왕권은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논문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제 논문이 나오기보다도 먼저 이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논문을 제가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그너의 분석에 따르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영의 개념을 자신의 신학적인 개념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바그너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그가 단지 루아흐를 의미론적만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고대 루아흐 전통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신학적 정치적인 의도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의 루아흐 연구는요. 루아흐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본문과는 큰 상관없이 그 루아흐라고 하는 나오는 이 본문의 그 문맥에는 상관없이 그냥 루아흐의 뜻이 무엇이냐, 루아흐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이 무엇이냐에만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와그너는 성서의 저자가 그 루아흐를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는지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냐, 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물어보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은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됐죠. 그러면 그 당연히 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의도 속에 안에 스며들어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와 그 문화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학자들이 퀘스천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보면 모든 사회가 다 가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어요, 성경이. 그러면 오늘날도 다 남자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느냐? 그거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시대에는 남자가 부인을 4명 또는 첩까지 해서 8명까지.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제 한 남자가 부인을 8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8명의 부인을 두어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묻는 건 시대착오적인 질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 문화의 틀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약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굽이 갈라진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굽이 갈라진 것을 오늘날 여러분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돼지고기 먹죠. 뭐 그런데 굽이 갈라진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양심의 하나의 꺼리낌도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꺼리낌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문화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고 인간의 언어의 옷을 입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의 언어 내지는 그 인간의 문화 자체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그대로 나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무들의 문화까지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문자주의고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문화를 초월해요. 성경의 진리는 인종적인 것도 초월하죠.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은요, 종을 인정했습니다. 주인을 인정했어요. 종과 주인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았을 그 당시의 문화는 그걸 인정하는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그 바울의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한 거잖아요. 주인과 종을 인정한 건 노예제도를 찬성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노예 찬성의 메시지로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않죠. 그거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가 벗겨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껍데기는 벗겨내야 할 껍데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의 틀은 어느 정도의 문화의 틀은 벗겨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자기들의 문화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한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그 있었던 문화의 틀을 벗겨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신학은 늘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전의 신학자들이 한 신학적 행위가 영원한 진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도 언젠가는 또 한 번의 갱신을 거쳐야만 할 필요성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 루아흐의 연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의 저자가 아무 생각 없이 영을 썼다? 아닙니다. 구약의 이 사무엘서가 성경으로 인정이 된 건 사무엘서가 기록됐을 때부터가 아니라 수백 년 후에 가서야 비로소 성경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사무엘서가 그전에는 뭐였을까? 성경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아니었어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왕궁의 문서였습니다. 그게 후대에 가서야 이게 성경으로 이제 인증을 받고 공증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내려왔던 것이지, 그전에는 사실은 성경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지니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왕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룩한 문서, 조상들의 문서로는 인정이 됐었겠지만, 따라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 안에는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살던 시대의 배경과 문화와 관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성경을 권위를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담겨진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화의 틀을 벗겨내야 할 것들은 벗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자주의, 너무나 보수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단어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칭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말도 하나님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 그 계시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뜻이지,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마귀의 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이죠. 귀신의 말도 하나님 말이죠. 거라사 귀신들이 했었던 그 말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문자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언어적인, 그 상황적인, 시대적인 이 제한적 요소들은 걷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를 뭐 신앙 고백을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로 신학적인 폭력이에요, 폭력.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는요, 뱀의 말도 들어가 있다고요. 사람의 말도 들어가 있다고요. 마귀의 말도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걸 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건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 영감 안에서의 의미에서 하나님 뜻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와그너가 이야기한 연구사에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훼의 교차의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처리해 버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두 신명에 담겨진 신학적 정치적인 의도를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나누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루어지던 연구에 제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제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던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렉스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구 논문인데, 그는 신명기 역사서의 전반적인 루아흐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바그너의 연구와 차이나는 점은 분석이 그의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는 바그너는 사무엘서 편집자의 의도를 조사했다면, 렉스데일은 신명기 사가의 루아흐 사용의 특성을 조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의 강점은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훼라는 두 영어를 구분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명기 역사서 내에서 루아흐 엘로힘은 오직 야훼에 맞서는 불성실한 사울에게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그너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간 거죠. 바그너는 루아흐 엘로힘과 야훼가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다,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고, 렉스데일은 신명기 사가 안에서는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훼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런데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 이 두 단어를 단순한 동의어로 취급했던 것과는 달리 신명들이 경향성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일보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연구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훼가 정교하게 교차하는 본문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변경되고 있었다, 교차되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이 그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 편집으로만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그 라이벌 구도에서 이해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가설을 제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명기 사가의 그 의도에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다른 경향을 갖고 있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연구 가설을 제가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차이점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던 것인데, 한번 이제 보게 되면 구약의 루아흐 분포와 사무엘서의 루아흐 분포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은, 제가 왜 이 루아흐 야훼를 가지고 사무엘서를 연구하게 됐는가를 설명을 좀 드려야 할 부분 같아요. 루아흐 엘로힘과 루아흐 야훼에 대한 그 구약의 분포는요, 총 389회에 등장하는데, 소위 49회가 신명기 역사서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 중에 19개가 사무엘서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거의 20개죠. 20개에 달하는 루아흐가 전체 50개 중에서 들어가니까 전체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전체 중에 50개 중에 20개가 사무엘서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에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특별히 사무엘서에 나오면은 사람의 감성과 원기를 뜻할 때는 2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신현현을 나타내는 바람을 나타낼 때는 2회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는 15회나 나타났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서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정리해 보면 19번의 루아흐 중에서 78.9%의 루아흐가 바로 신적인 루아흐,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15개의 본문을 좀 더 분석해 보니까 좀 더 다른 사실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사울의 왕의 기름 붓는 장면에서 2회, 암몬족 속에서 1회, 그 다음에 다윗의 등극기에서 11회, 다윗의 유언에서 1회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상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사무엘서의 루아흐는 주로 이스라엘 왕정 초기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다윗의 등극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왕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에게 안 나타나요. 유일하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왕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후대부터는 이 왕의 영, 하나님의 영의 언급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같은 그런 예언자들에게는 나타나는데, 왕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이 다윗의 등극기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다윗의 등극기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2000년도에 독일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등극기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다윗 등극기는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있었던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 다윗의 등극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다윗의 등극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에 보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 그 왕이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왕이 되었는지를 위인 전기를 만듭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뭐 사르곤이라고 하는 그 옛날 왕, 고대 근동의 왕들에서부터 있어요. 에사레돈이라든지 뭐 되게 유명한 왕들에겐 다 있습니다. 이게 그 왕정 문학이에요. 궁궐 문학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렇다는 관점에서 다윗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 마지막 말제였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갔는가, 왕의 사위가 되어졌고 왕에게 왕 등극을 했는지를 쫙 말해주는 게 성경에 등장하죠. 예. 사무엘서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의 그 왕정 등정기와 똑같다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무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왕의 등극을 증명하는 등극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왕의 등극기라고 명칭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게 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공증을 받아서 지금의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유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방향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구 방향은 두 가지로 정해질 겁니다. 사울 이야기에서의 루아흐, 그 다음에 다윗의 등극기에서의 루아흐로 연구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울 이야기에서의 루아흐 야훼와 루아흐 엘로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이야기에서 루아흐는 총 3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10절 그 다음에 11장 6절에서 등장하죠. 첫 번째 장면은 사울의 기름 부음 장면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이름 모르는 예언자를 만나죠. 선견자를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견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하룻밤 있다가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내가 택한 나귀들의 지도자를 보낼 텐데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사울을 자기의 집에서 재웁니다.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집으로 돌려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나가다가 세 가지의 증표를 보게 될 터인데 그 증표를 다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장 6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암몬 족속과의 전투의 장면인데 이거는 11장에 나오죠. 그 나하스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 그 11장에 있는 에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서 모함이 아니라 이게 모욕을 하죠. 모욕을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네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의 소를 12개로 쪼개서 이스라엘 지파를 보내고 군사를 모으는 장면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갈에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총 3회가 기록이 되는데 원래는요, 여러분 다윗의 등극기가 존재하듯이 다윗에게만 등극기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에게도 등극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울에게도 등극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만 등극기가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사울에게도 등극기가 있는데, 자, 등극기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던 존재가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입고 왕이 되어진다는 게 이제 등극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등극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 이야기도
사울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이름 모를 선견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왕제로 점지를 당하고 나중에 왕으로 등극했다 라고 하는 것은 등극기의 요소에 딱 맞아 떨어지죠. 따라서 저는 사울도 등극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 이 사울의 등극기도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이 중간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섞여져서 편집이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하나가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성경책으로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우리가 볼 때에는 완성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원래의 형태는요 조금 다를 수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좀 이상한 장이 하나 있어요. 37장, 38장, 39장을 보시면 갑자기 요셉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중간에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쑥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 다말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리고 이게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딱 빼면 이게 37장과 39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알았죠. 원래는 37장과 39장이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여기 사이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날의 모양이 됐구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9장 10장 6절과 11장이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요소들이 중간에 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런 얘기를 생각했냐면 만약 사울의 기름 부음 이야기가 하나의 독립적인 완결된 이야기라고 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그것이 그걸로 끝났다면 기름 부음 받은 게 끝났다면 왜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안 나오잖아요. 왜 기름 부음 받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의 그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이야기의 결말은 존재했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결말이 바로 11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되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9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와 11장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시면 그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실 거예요. 영웅이 나타나면 그 영웅이 결과를 내야지 영웅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사가 나타났어. 사사가 나타났다로 끝나는 사사가 있나요? 사사가 나타나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해야지 이게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부음 받아서 지도자가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왕이 되거나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지. 따라서 9장, 10장에서 끝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질문하신 것들 중에 이게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 이야기가 사울의 기름 부음 이야기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위인 이야기는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집되는 거죠. 자, 에디슨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유명한 발명왕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이 주목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게 된 그런 그 사건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옛날 이야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부름 받았다는 걸 그게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되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사울을 인식하는 사건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사울을 가장 먼저 인식했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암몬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왕이 된 것이 사람들이 사울을 인식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건 누구만 알아요? 사울과 사울의 종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대중들에게 널리 퍼졌을 리가 없잖아요. 이 언제 퍼졌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보니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곳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더라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울의 어린 시절을 이제 그 조명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추론이겠죠. 사울이 태어날 때부터 얘는 왕이 될 제목이야 라고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그 예언을 받아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면 뭐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기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서의 구세주로서의 그 인증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수집되어지기 시작한 건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시던 그때부터 모아진 것이지, 예수님 갓난아기 때부터 이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인이 되고 난 후에 그 위인의 과거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건 옛날에 발생했겠죠. 실제적으로 발생했겠지만 그것이 기록으로 되는 것은 위인이 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위인 되기 이전의 삶은 위인이 되고 난 후에 수집되어지거나 모아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몬 이야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영에 의해 유발된 행동이 왕권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사들과 사울이 구분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런데 사사들은 그 구원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인생을 마감하죠. 왕이 되진 않잖아요. 사사 중에 왕이 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사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은 달라요.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 봤을 때 저는 영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사들은 그냥 어떤 그 구원 사역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구원 사역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왕이 되죠. 또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어렸을 때부터 사울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등장하죠.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사사들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온니엘이나 뭐 에훗이나 기드온이나 어린 시절에는 없어요. 근데 사울은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그에게 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사울 등극기는 이게 사울 이야기가 사울 등극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이유는 사울이 이전의 사사들과 구별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사울의 등극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사사들과는 다른, 그죠? 여기서 사울이 한편으로는 사사들의 전통에 서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사의 전통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다윗의 등극기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마땅한 왕이 되어지는 사울의 왕 등극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사무엘 11장을 통하여 사울의 왕권이 태생부터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관계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 1절 10장 6절 16절 본문인데 야훼의 신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전 사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